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9월 순교자 성월이고 오늘 한국 순교 성인들 기억하는 또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추석 명절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되면 또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또 요새 또 바쁘고 각자 또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또 잘 모이지 못하는 또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지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명절 가까워질 때 이제 성묘 이렇게 가고 또 제주도는 뭐 이 시즌 되면은 이제 벌초 하러 이렇게 산 묘지에 이렇게 가곤 합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벌초 우리 가족 몇 분과 이렇게 다녀왔는데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그 날씨여서 사실 더 덥지 않은 어떤 그런 덥지 않아서 참 좋다라는 생각하면서 또 이제 비가 오니까 또 이렇게 비 왔을 때 풀을 이렇게 나르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으면 또 뭐가 또 불편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벌초 때 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의 것들이 또 있는데 참 앞으로 이렇게 벌초하는 것도 집안들마다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벌초할 사람들도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 돈을 주고 맡기거나 아니면은 뭐 벌초할 묘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납골로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더 많이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이렇게 어떤 명절이나 그런 때 이렇게 가족들이 좀 막 모여서 좀 뭔가 이렇게 왁자지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일들 통해서도 한번 만나고 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어떤 그런 친교보다는 이렇게 해내야 될 숙제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다른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좀 다닐 때는 그래도 막 여러분들 막 오고 싶었는데 이제는 뭐 몇 사람 모이지도 못하고 저희 집안 안에 저희 가족들 벌초만 하는데도 헉헉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한국 문화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명절의 예를 또 이렇게 한 해 감사드리면서 또 그리고 또 조상님들의 이렇게 묘지에 벌초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상님께 드리는 예를 다하는 풍습은 우리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렇게 천주교가 전해지던 시절에 그 조상 제사에 대한 문제가 이 천주교 전해지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됐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조상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처럼 이렇게 판단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낙인 찍히고 박해받는 상황도 이르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정쟁의 문제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조상 제사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천주교를 믿는데 그 조상 제사에 대한 부분이 금지가 되지 않고 이것이 좀 허락되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 조금 천주교가 전해지는데 큰 어려움 없지, 큰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이제 이 조선 땅을 함께 관장하고 있는 이제 중국에 있는 주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선의 이 제사 문제는 조상님에 대한 예를 다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우상신에 대한 숭배적인 의미의 어떤 것들이 더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이게 조상 제사에 대한 금지령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만약 그분들이 잘 판단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가톨릭 현실에서 조상 제사에 대한 부분을 조상님께 대한 효와 예를 다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공경의 행위로 보았다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런 피바람, 그런 큰 어떤 박해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상 제사 문제로 인해서 사실 그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양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그 제사 문제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배교하거나 천주교를 접어리는 어떤 일들도 있었죠.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각오로 아니면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 신앙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에서 그 일이 없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 일이 이렇게만 됐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이 판단을 이렇게만 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거슬러 가서 그것을 이렇게 뒤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일이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저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한 대로 내 삶의 것들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을 또 겪게 되고 또 내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의 판단에서 뭔가 일이 그르쳐지는 상황도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뭔가 변화무쌍한 삶 안에서 좋은 일도 그렇지 못한 일도 내 삶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 상황이 그러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삶의 중심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선조들의 어떤 순교적인 삶의 어떤 그 밑바탕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느님 뜻을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신앙의 것을 약간만 타협하면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완전히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뭔가 어느 정도 적정성 안에서 살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된다면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의 것들, 어떤 혈육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어떤 그런 것들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 순간에서 그들은 갈등했을 것이고 고민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산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렇게 비워낼 수 있는 어떤 삶을 청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살기를 청하면서 그들이 선택하고 기도했던 어떤 삶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되는 어떤 그 항구함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간청이었으면서 그들의 삶의 어떤 전부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순교의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들이 어떤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던 삶이기 이전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오롯한 믿음을 끊임없이 그분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청하면서 이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사하고 용기를 주십사하고 지혜를 주십사하고 청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과 그 항구함 안에 주신 게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뭔가 우리의 어떤 세상적 시선에서 참 행복하겠다, 참 값지겠다, 참 기쁘겠다 이런 삶은 아니었죠. 오늘 제1독서 지혜서가 말하는 것처럼 의인들의 말로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뭔가 실패하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은 그런 보여지는 어떤 삶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고뇌와 고통과 힘겨움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충만함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 지혜서의 그 지혜라는 것은 하느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 지혜를 넘어서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느님을 오롯하게 안다라는, 그것은 머리로만 아니면 내 어떤 부분적인 어떤 알므로서의 알이 아니라 내 온 존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삶.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롯이 살아가면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어떤 나약함과 유혹과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의 것들을 넘어서서 이 신앙의 기쁨을 진정으로 살 수 있는 바로 참된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바오로 사도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것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어떤 그 깊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의 것들, 우리가 어떤 바라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 때 우리는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총도 바로 거기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간절히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삶으로서 십자가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란 참된 영광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 그분이 우리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무엇을 받고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냥 나에게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이들만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박해하는 이들, 당신을 반대하는 이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원수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나 그 부르심의 삶의 응답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부르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짓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결정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어떤 죄 많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멈춰지고 여기에서 결단짓고 판단짓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오늘 이 순교자들의 성인을 기억하는 오늘 다시금 새로운 이 일상의 순교의 삶의 마음으로 더 결연한 간청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다시금 이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오늘 다시금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특별히 우리의 신앙 선조들인 한국 순교 성인들의 전구 안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후손다운 그 순교의 후손다운 삶의 정신을 새롭게 익히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의 삶에서 청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을, 그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는 삶을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작은 기도와 작은 걸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